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기도합시다. 우리 하느님 이제와 항상 또 영원히 참미 받으시도다. 아멘. 우리의 희망이신 하느님이시여 당신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하늘의 임금이시여 일자시여 진리의 선이시며 어디 하나 교촉하시며 온갖 것을 제어 주시니여 행복하시면 주시니여 오시어 우리 안에 물으시어 우리의 불결하게 된 모든 것을 기쁘게 하시고 선하시니여 위험한 거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스도 우리 하느님이여 어부들에게 성령을 내리사 지혜 있게 하시어 그들로 온 세상을 금물로 낚듯이 얻으셨나니 자애로우시니여 주께 영화로다. 하느님이시여 당신이 크신 자비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또한 모든 종교의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드리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건강을 빨리 회복하고 이 질병으로부터 세상을 보호하시고 이 재난이 살아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모든 사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드리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또한 이 거룩한 교회와 이 도시와 이 나라를 흉년과 질병과 수재와 화재와 적의 침략과 나라에서 면하여 주시며 선하시고 자유로우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에게 닥쳐올 모든 분노를 물리치시고 또 모든 위험에서 구원하여 주심을 위하여 기도드리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는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이시니 성부와 손자와 성령께 이제와 항상 또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 주님께 기도드립시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자애로우신 주님이시여 지혜의 빛이 우리 몸에 빛나게 하시며 우리 몸에 눈을 뜨게 하시어 주의 복음을 깨닫게 하소서. 또한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게 하시어 모든 영만을 이기고 만사를 주님 뜻대로 생각하고 함으로써 영적인 삶을 살게 하소서.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비추는 빛이시니 당신과 영원하신 성부와 지극히 선하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께 이제와 항상 또 영원히 영광을 바치나이다. 아멘. Συνεχίζουμε με τη βοήθεια του Θεού, αγαπητοί αδελφοί μας, την μελέτη του Λόγου του Θεού από την πρώτη επιστολή του Πέτρου και βρισκόμαστε στο 4ο κεφάλαιο και σήμερα θα μελετήσουμε τους στίχους από 4 έως 6. 우리는 하나님의 그 도움으로 계속해서 이제 이 베드로서를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은 베드로 1서 4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1서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이방인들은 여러분이 이제 자기네와 함께 방탕에 휩쓸리지 않는다고 해서 괴이하게 생각하며 욕설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바른 대로 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육체로는 인간이 받는 심판을 받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Μας είπε, όπως θα θυμίστε, ο Απόστολος Πέτρος στους προηγούμενους στίχους που μελετήσαμε, ότι εφόσον έχουμε πεθάνει κατά τον παλαιό άνθρωπο, πρέπει να πάψουμε να αμαρτάνουμε και να μην ακολουθούμε πλέον τη ζωή
που κάναμε πριν γνωρίσουμε τον Χριστ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는 이제 그 그리스도를 이제 알고 믿게 되면서 이제 그 옛 사람을 버리고 이제 그 옛 사람을 이제 우리가 죽이고 이제 그 이 죄의 삶을 이제 그 살지 않고 바로 이제 그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우리가 살았던 그러한 이제 그 이 삶에서 죄의 삶에서 이제 그 벗어나서 이제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Και απευθυνόμενος στους νεόφυτους, νεοφώτιστους χριστιανούς της Μικράς Ασίας, προς τους οποίους απευθύνει την επιστολή του, λέει συγκεκριμένα ότι έχετε εξοδέψει ήδη αρκετό χρόνο στο παρελθόν, ακολουθώντας τις αμαρτωλές επιθυμίες και ειδωλατρικές τελετές των εθνικών. 그러면서 이제 그 이제 그 바로 갓 그리스도인이 된 새로운 이제 그리스도인 된 신자들에게 이제 보내는 서신 내용으로서 이제 그 동안은 이제 그 충분히 이렇게 이제 그 이방인들이 즐겨하던 일을 하면서 이제 그 살아왔던 그 과거를 이제 그 이 과거의 삶을 이제 그 버려야 된다. 그만하면 이제 그 족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그 말씀드렸습니다. Και στον 4ο στίχο, συνεχίζοντας ο Απόστολος Πέτρος, τους λέει ότι και τώρα που δεν τους ακολουθείτε γιατί έχετε αλλάξει ζωή, δεν τους ακολουθείτε σε αυτό το κατρακύλισμα της ασωτείας, παραξενεύονται και σας κακολογούν.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그 배운 이제 4절에서 보면 이제 계속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이제 그 이방인들은 이제 그동안 이제 그들과 함께 생활했던 그런 이제 그 죄의 방탕한 삶을 살지 않는다고 그래서 괴이하게 생각하면서 욕설을 퍼붓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Με άλλα λόγια, βλέπουμε ότι η μεταστροφή μας στο Χριστό και η άρνησή μας να ακολουθούμε την ζωή, την προ-Χριστού ζωή μας, έχει συνέπειες. 즉, 우리는 이제 그 예전 과거에 그러한 이제 그 삶을 벗어나면서 이제 그리스도께로 이제 그 돌아오는 이제 그 삶을 살면서 이제 그 다른 결과를 그러한 이제 그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Είχε τότε που γράφει ο Απόστολος Πέτρος στην επιστολή του, αλλά μέχρι σήμερα έχει ως αποτέλεσμα οι άνθρωποι που ζουν μακριά από τον Χριστό να παραξενεύονται βλέποντας την αλλαγή στη ζωή μας και να συμπεριφέρονται απέναντί μας εχθρικά πολλές φορές. 그 시대 때부터 오늘날까지 이제 그 베드로 사도의 이제 시대 때부터 오늘날까지 그 그리스도로부터 이제 그 멀어져 있을 때에서 이제 그러한 이제 그 삶에서 이제 그 삶을 변화를 가졌을 때 바로 이제 즉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서 그런 삶을 변화를 가졌을 때 그 사람들은 그 이전 사람들은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괴이하게 여기면서 언제가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Έχει ως αποτέλεσμα, λέει ο Πέτρος, να σας βλασφημούν οι εθνικοί.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바로 베드로 사도는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런 삶의 변화를 가지면서 이제 그 결과가 그 이방인들이 바로 이제 그 욕을 하고 이제 안 좋은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Αυτή η λέξη που χρησιμοποιεί ο Απόστολος Πέτρος και που βρίσκεται στο πρωτότυπο, η λέξη να σας βλασφημούν, έχει μέσα στην Αγία Γραφή και στην Παλαιά και στην Καινή Διαθήκη διαφορετική πολλές φορές έννοια και σημασία. 여기서 이제 그 베드로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그 욕설을 퍼붓다라는 이 용어, 이제 그 그리스 원어에서 보면은 이제 그 이 구약과 신약에서 이제 그 여러 번 이제 그 이것이 표현되면서 이제 그 좀 다르게 그 의미를 이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Δύο βασικές έννοιες αυτής της λέξης είναι η μία να σημαίνει να σας κοροϊδεύουν, να σας ειρωνεύονται ή να σας κακολογούν, να σας βρίζουν.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의 이제 그 가장 이제 그 기본적인 이제 그 의미는 바로 이제 그 하나는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이고 이제 그 다른 하나는 바로 이제 그 욕설을 퍼붓는다, 욕을 한다라는 그 나쁜 이제 그 말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Ας δούμε δύο απλά παραδείγματα
για την κάθε μια έννοια από το ίδιο βιβλίο, από το βιβλίο το κατά Λουκάν Ευαγγέλιο. Στην πρώτη περίπτωση κοιτάξτε Λουκά κεφάλαιο 23 και στίχο 39, που μας μιλάει ότι ο ένας από τους ληστές κατά την ώρα της Σταύρωσης τον βλαστημούσε λέγοντάς του, δηλαδή τον ειρωνευόταν, τον κορόιδευε και του λέγε αν είσαι εσύ ο Μεσσίας, σώσε τον εαυτό σου, κατέβα από το σταυρό να μας σώσεις και εμάς.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루카 복음서에서 이제 그 두 가지 이제 그 의미를 한번 이제 보는데 이제 첫 번째는 루카복음 23장 39절에서 이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이제 그 양쪽에 달렸던 이제 그 죄수 중 하나가 예수님을 이제 그 조롱하면서 모욕하면서 이제 그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죄수 중 하나도 예수를 모욕하면서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오, 당신도 살리고 우리를 살려보시오 하고 말하였다라는 내용입니다. Και στο κεφάλαιο, πάλι κατά Λουκά Ευαγγέλιο, στο κεφάλαιο 22 και στίχο 65, βλέπουμε ότι οι στρατιώτες τον χαστούκίζουν τον Χριστό και λένε μάντεψε ποιος χαστούκισε, και λέει ο Ευαγγελιστής ότι τον βλασφημούσαν τον Χριστό, δηλαδή τον έβριζαν, έλεγαν πολύ άσχημα λόγια. 다른 의미로서는 이제 또 마찬가지로 루카복음 22장 이제 그 65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때도 이제 바로 그 병사들이 이제 그 예수님을 지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그 때리면서 이제 그 누가 때렸는지 이제 알아보아라 하면서 65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22장 65절입니다. 계속해서 가진 욕설을 다 퍼부었다라고 이제 거의 언급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Έτσι λοιπόν αυτό να το δούμε και στη δική μας περίπτωση, γιατί αυτό που μελετούμε στο Λόγο του Θεού δεν πρέπει να το βλέπουμε μόνο ιστορικά για τότε που γράφτηκε και για αυτούς που γράφτηκε, αλλά να το βλέπουμε στον εαυτό μας. Ο χριστιανός ζώντας μέσα σε μια κοινωνία, αμαρτωλή κοινωνία, που είτε είναι χριστιανική αλλά δεν ζει χριστιανικά, είτε είναι μη χριστιανική, ο χριστιανός φαίνεται παράξενος στους ανθρώπους.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볼 것이, 이제 우리가 성서를 공부할 때 단순히 이제 그 옛날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상황으로서 이제 그 역사적인 면에서 이제 살펴보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 이제 각자의 삶에서 이제 그 입장에서 한번 이제 살펴볼 것이, 우리 이제 그 사회 이제 그 죄의 이제 그 이 세속적인 그러한 삶에서 이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그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 사람들, 또 이제 그 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러한 이제 그 삶은 사람들을 이제 그 가운데서는 이제 그 이 그리스도인들을 이상하게 여기면서 이제 그 본다는 것입니다. Βλέποντας με άλλα λόγια κάποιον ο οποίος από τη στιγμή που πίστεψε στον Χριστό, που βαπτίστηκε και άλλαξε συμπεριφορά, άλλαξε ζωή, βλέποντας αυτή την αλλαγή, όχι απλώς παραξενεύονται, μας λέει εδώ ο Πέτρος, αλλά και κακολογούν και βρίζουν τον άνθρωπο που έχει αλλάξει.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그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서 삶의 변화를 갖는, 그러한 이제 그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이 세속은, 사회는 여기 이제 그 베드로 사도든 언급하고 있다시피 괴이하게, 즉 이상하게 보고 또 이상한 눈으로 보면서 이제 그 나쁜 이야기를, 즉 여기서 언급했던 이제 그 욕까지 하는 그런 욕설 퍼붓는 그러한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Ας το δούμε στην καθημερινή ζωή, όπως πολλές φορές το βιώνουμε αυτό. Κάποιος, παραδείγματος χάριν, ζει όπως ζουν όλοι οι άνθρωποι, κοσμική ζωή. Πηγαίνει μαζί τους στα γλέντια, στα πάρτι, κάνει άσωτη ζωή, καπνίζει και πίνει μαζί τους, κάνει διάφορες άλλες άσχημες πράξεις, και ξαφνικά κάποια μέρα
τον βλέπουν ότι άλλαξε αυτός ο άνθρωπος. Ότι δεν κάνει αυτά που κάνανε μαζί, δεν τους ακολουθεί. Και τότε όχι μόνο παραξενεύονται, αλλά αρχίζουν να τον βρίζουν.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일 삶에서 이제 보면은 이런 이제 그 세속적인 삶에서 그 삶을 살아가는데 이제 그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제 그 세속적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계속 이제 그 즐기면서 이제 그 이 파티도 하고 하면서 이제 그 방탕하게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면서 그렇게 이제 그 이 비윤리적인 그러한 이제 그 이 행위들을 하면서 이제 그 살아가다가 갑자기 변화된 모습, 바뀐 삶의 모습으로서 이렇게 이제 그 이 모습을 비췄을 때 그 다른 사람들은 세속은 그 사람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상하게 생기고 욕까지 하고 나쁘게 이제 그 이 비하하는 그러한 지금 모습을 갖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Και συχνά πυκνά τους ακούμε να λένε «Μα γιατί μας αποφεύγεις, γιατί δεν έρχεσαι στην παρέα μας, γιατί δεν ήρθες στην τάδε εκδήλωση που είχαμε, τι θέλει» και αρχίζουν τις ηρωνίες. Τι θέλεις να μας παραστήσεις, τον έξυπνο, τον Άγιο, ότι εσύ είσαι καλός και εμείς δεν είμαστε καλοί. 예, 그러면서 이제 계속 얘기합니다. 왜 무슨 일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런 모임에 참여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우리와 함께 하는데 어울리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우리들을 갖다 업신여기는 것이냐, 너만 잘난 체하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오히려 조롱하고 이제 그 모욕까지 하는 것입니다. Και δεν μένουν μόνο σε αυτό το σημείο, αλλά προχωρούν ακόμη ένα βήμα παραπέρα και αρχίζουν εκτός από ηρωνίες και από σχόλια να βρίζουν και να τον λένε είσαι βλάκας, τρελάθηκες, τι έπαθες, αποβλακώθηκες, είσαι καθυστερημένος, είσαι φανατικός. 그래서 이제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제 그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은 이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안 좋은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욕을 하고 이제 나쁜 얘기를 이제 그 퍼붓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 이 광적인 신자가 됐느냐 하면서 이제 그 안 좋은 얘기들을 이제 쏟아붓게 되는 거죠. Και πολλές φορές ακούμε να λένε κάποιοι και εμείς πιστεύουμε, αλλά δεν κάνουμε υπερβολές όπως εσύ, δεν είμαστε φανατικοί όπως εσύ και ούτω καθεξής. 그리고 우리는 많은 경우 또 이런 얘기 됩니다. 우리도 그 똑같이 이제 그런 신앙 가지고 있다. 우리도 믿는다. 하지만 너처럼 그렇게 과하게 하지 않는다. 너처럼 그렇게 이제 그 이 극단적으로 하지 않는다. 너처럼 그렇게 이제 뭐 광적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Και πολλές φορές καταφεύγουν και σε βλασφήμιες κατά του Θεού. Βρίζουν το Θεό, βρίζουν τον Χριστό, γιατί άλλαξε ο φίλος μας, ή και μέσα στην οικογένεια πολλές φορές μπορούμε να το δούμε αυτό. Ο άντρας να βρίζει τη γυναίκα του, η γυναίκα να βρίζει τον άντρα της, γιατί ο ένας από τους δύο άλλαξε και έγινε χριστιανός. 이런 경우가 이제 또 더 나아가 있게 되면은 이제 그 하느님을 또 이제 그 그리스도를 이제 이 욕하고 모욕하는 것이 또 이제 이런 것이 또 더 나아가서 이제 가정 안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배우자가 남편이든 아내든 이제 한 사람이 이제 뭐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 이제 그러한 이제 이 배우자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그러한 이제 그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Και δυστυχώς πολλές φορές συμβαίνει να εκδηλώνονται και βίαια κατά των χριστιανών που τους βλέπουν παραδείγματος χάρη να νηστεύουν, να προσεύχονται, να πηγαίνουν στην εκκλησία και να μην συμμετέχουν σε αμαρτωλές πράξεις τις οποίες παλιότερα είχαν συνηθίσει να κάνουν μαζί και ούτω καθεξής. 그래서 이제 이 어떤 경우에는 더 나아가서 폭력적인 그러한 이제 그 행위가 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이제 그 이전에 이제 그 죄의 행동을 같이 했던가 거기서 이제 그 벗어나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교회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반발하면서 이제 그 폭력을 이제 그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Και πολλές φορές υπάρχει ένας διωγμός. Να μην αφήνει παραδείγματος χάρη ο άντρας τη γυναίκα του να πάει στην εκκλησία ή δεν ξέρω κάτι αντίστοιχο. Είναι μια μορφή διωγμού.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박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즉
만약에 이제 아내가 이제 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제 그 교회 활동을 하려고 했을 때 교회 못 나가게 하는, 성당에 못 가게 하는 그러한 이제 그 남편의 그런 모습은 지금 한 박해의 이제 하나의 그 모습이라고도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Λοιπόν, αδελφοί μου, να μην μας παραξενεύει αυτό, διότι αυτό το έχει προφητεύσει ο ίδιος ο Χριστός, μας το έχει πει, μας έχει προετοιμάσει. Κοιτάξτε στο κατά Μαθαίον Ευαγγέλιο, κεφάλαιο 10 και δέστε τους στίχους 34 έως 36. 네, 그런데 이러한 경우가 이런 모습이 이제 우리가 이상하다, 왜 그렇게 될까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없는 것이 이러한 이제 이 상황이 나타날 것을 이제 미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또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테오복음 10장 34절에서 이제 36절의 말씀 보면은 벌써 이러한 이제 그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예언하고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나는 아들은 아버지와 맞서고 딸은 어머니와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서로 맞서게 하려고 왔다. 집안 식구가 바로 자기 원수다. Είναι πολύ χαρακτηριστικό αυτό που είπε ο Χριστός και πρέπει να μας βάζει σε σκέψεις πάντα. Ο Χριστός που είναι ο άρχον της ειρήνης, που ήρθε για να φέρει την ειρήνη, λέει εδώ δεν ήρθα να σας επιβάλλω αναγκαστική ειρήνη, ομόνοια μεταξύ σας, αλλά ήρθα να σας φέρω μάχαιρα, δηλαδή διαίρεση μεταξύ σας. 네, 여기서 보면 이제 거의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평화의 왕, 우리들에게 이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제 그러한 이제 이 평화의 왕으로 알고 계신데 여기서 이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우리들에게 이제 억지로 평화를 주려고 이렇게 이제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평화가 아니라 이제 그 칼, 즉 칼이라는 것은 이제 바로 여기서는 그 분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이제 갈라지게 되는 그러한 이제 그 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Και μας λέει στο 35 στίχο ότι πράγματι ο ερχομός μου έφερε ήδη τον διχασμό του ανθρώπου με τον πατέρα του, της θυγατέρας με την μάνα της, της νύφης με την πεθερά της, και λέει ότι οι οικοί μας έγιναν εχθροί μας. 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여기서 이제 말씀하신 게 바로 이제 이 35절, 36절에서 이렇게 벌써 이제 이 아들은 아버지하고 맞서고 딸은 어머니와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지금 맞서면서 같은 그 집안에 살고 있는 그 식구들이 바로 원수가 됐다. 원수로 이제 이 변하게 된다는 것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Από τα πολλά παραδείγματα που μπορούμε να βρούμε και τις αναφορές που μπορούμε να βρούμε μέσα στην Αγία Γραφή, επιτρέψτε μου ακόμη μια αναφορά από τον Απόστολο Παύλο που συμβουλεύει τον μαθητή του τον Τιμόθεο στη Δευτέρα προς Τιμόθεον επιστολή του, κεφάλαιο 3 και στίχο 12, που λέει όλοι όσοι θέλουν να ζήσουν με ευλάβεια θα υποστούν διωγμούς. 예, 그래서 이제 이 성서 안에 이제 굉장히 많은 그런 이제 예들인데 하나만 더 예를 들자면 이제 이 사도 바울께서 이제 그 제자인 이제 그 디모데오에게 이제 그 보낸 서신, 두 번째 서신에서 이제 또 이렇게 언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오 2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Έχει μεγάλη σημασία το ότι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λέει ότι όλοι, πάντες, χωρίς καμία εξαίρεση, είτε μέσα στο σπίτι σου, είτε έξω από το σπίτι σου, στο σχολείο σου, στη δουλειά σου, κάπου θα βρεθεί κάποιος που θα έρθει αντίθετα και θα συμπεριφερθεί βία γιατί εσύ ακολουθείς τον δρόμο του Χριστού. 예, 바로 이제 그 사도 바울께서는 여기서 이제 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든 가정, 집에서든 학교에서든 아니면 이제 직장에서든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맞서는 반대의 입장에 서는, 그래서 이제 이 원수처럼 그렇게 이제 이 분열된 모습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언급하는 것입니다. Και ο Απόστολος Πέτρος, συνεχίζοντας τον 5ο στίχο, λέει
ότι όλοι αυτοί που εναντιώνονται στους ανθρώπους που ζουν κατά Θεόν θα δώσουν λόγο όμως σε εκείνον που όπου να είναι θα κρίνει ζωντανούς και νεκρούς. 그러면서 이제 그 사도 베드로께서는 이제 그 5절에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이 그리스도 앞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이 산 사람이든 죽은 자들이든 이제 그 이 심판하실 분 앞에서 바른 대로 고해야 할 것이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Και ο Θεοφύλακτος πολύ ωραία σχολιάζοντας λέει ότι αυτοί δεν θα μείνουν ατιμόρυτοι, αλλά θα δώσουν λόγο σε αυτόν ο οποίος είναι ο κριτής των πάντων. 네, 그래서 이제 테오필락토스 이제 그 성서 주석관 얘기를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이 형벌이 없게 이렇게 이제 그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바로 자신들이 이제 그 한 행위에 대해서 이제 그 바른 대로 이제 그 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자 앞에요. Ο Χριστός λοιπόν είναι ο κριτής πάντων. 네, 그리스도는 이제 그 모든 이들의 이제 그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Και η κρίση του Χριστού θα έχει παγκόσμιο και καθολικό χαρακτήρα. 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이 심판은 바로 이제 온 세상적이고 그리고 이제 그 보편적이라는 것입니다. Γιατί στην κρίση θα υποβληθούν και οι ζώντες και οι κεκοιμημένοι. 왜냐하면은 바로 이렇게 이제 그 심판 때 그리스도 심판하실 때는 이제 산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죽은 자들까지도 모두 이제 그 또 심판받기 때문입니다. Και θα ρωτήσει κάποιος πώς οι κεκοιμημένοι θα κριθούν, αφού πρώτα θα αναστηθούν και θα κριθούν. Αυτή είναι η πίστη της Εκκλησίας μας και κοιτάξτε πώς μας το λέει αυτό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στην πρώτη προς Κορινθίους επιστολή του, κεφάλαιο 15, 51 έως 22 και εξής. 15, 51. 51에오스. 52. 네. 그러면 이제 그 죽은 이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되느냐라는 것에 있어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사도 바울께서 이제 그 고린도인들이 보낸 이제 그 첫 번째 서신에서 이렇게 이제 그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부활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심판받는 것인데 고린도 1서 15장 51절에서 이제 그 52절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심오한 진리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고 모두 변화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순식간에 눈 깜빡할 사이도 없이 죽은 이들은 불멸의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모두 변화할 것입니다. Και είναι χαρακτηριστικό ότι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μιλώντας για αυτό το θέμα, το οποίο είναι πράγματι παράξενο, πώς οι νεκροί θα κριθούν και θα αναστηθούν κτλ. Λέει θα σας αποκαλύψω ένα μυστήριο. Είναι πράγματι ένα μυστήριο αυτό. 네, 이렇게 이제 그 죽은 이들이 다시 이렇게 이제 그 불멸의 몸으로 이제 살아난다는 것이 이제 그 굉장히 이상하게 될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은 여기서 얘기했듯이 이제 그 심오한 진리, 하나의 이제 그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체가 이제 그 심오한 진리, 우리가 이제 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그 신비라는 것입니다. Και αυτό ότι θα κριθούν, θα γίνει κρίση και για τους ζώντες και για τους κεκοιμημένους, και ότι ο Χριστός είναι κριτής ζώντων και νεκρών, είναι δόγμα της Εκκλησίας μας. Γι' αυτό περιλαμβάνεται στο σύμβολο της πίστεως, το οποίο όταν το απαγγέλουμε λέμε και πάλι ερχόμενον με τα δόξης κρίνε ζώντας και νεκρούς.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죽은 자들까지 이제 심판하시는 이제 산 자와 이제 그 죽은 자들을 이제 심판하실 이러한 이제 이 말씀은 바로 이제 그 우리들의 이제 그 교리 말씀입니다. 예, 도구마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신앙의 신제도도 이제 그 죽은 이들의 부활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항상 고백하면서 이제 그 교리를 우리들이 이제 그 신앙을 이제 그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Και πότε θα γίνει αυτή η κρίση? Θα γίνει, όπως το λέμε και στο σύμβολο της πίστεως, και πάλι ενερχόμενο με τα δόξης, και πάλι ενερχόμενο, δηλαδή κατά τη δευτέρα παρουσία του. 그럼 이러한 심판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바로 이제 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입니다. 이제 이 우리 신앙의 신조에서 고백했던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이제 그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Και τον κόσμο λοιπόν θα τον κρίνει ο Χριστός όταν θα έρθει εν δόξη κατά τη δευτέρα παρουσία του, κατ' εντολή του Πατρός. Ο Χριστός θα είναι ο κριτής κατά εντολή του Πατρός. 이렇게 이제 이 그리스도께서는 영광 속에 다시 오실 때 이제 바로 우리 모두를 이제 심판하시는데 바로 이제 그 하느님의 그 하느님으로부터 즉 아버지로부터 이제 그 권한을 받아서 이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βλέπουμε αυτό, μας το λέει, το βλέπουμε στο κατά Ιωάννη Ευαγγέλιο, που λέει επίσης ο Πατέρας δεν δικάζει κανέναν, αλλά έδωσε στον Υιό όλη την εξουσία να κρίνει τους ανθρώπους. Κεφάλαιο 5 κατά Ιωάννη 22 αλλά και 27 αναφέρει το ίδιο θέμα.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보면은 요한복음 5장 22절과 이제 그 5장 27절 말씀입니다. 이제 그 같은 내용인데요. 또한 아버지께서는 친히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 권한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셔서 또 27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는 또한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는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보다시피 그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제 그의 아버지로부터 이제 그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권한을 받으신 것입니다. Ο χρόνος λοιπόν της κρίσεως είναι η Δευτέρα Παρουσία, ο κριτής θα είναι ο Χριστός και το κριτήριο της κρίσης θα είναι η στάση και η συμπεριφορά του κάθε ανθρώπου έναντι του Υιού του ανθρώπου, δηλαδή έναντι του Χριστού. 이렇게 이제 그 심판의 시간은 바로 이제 그 최후의 심판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고, 그다음 심판자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고 이제 그다음 어떤 기준으로 심판하느냐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그 사람의 아들, 즉 그리스도 앞에 우리 사람들이 각각 사람들이 이제 그 어떠한 행동을 했고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이것이 이제 그 하나의 이제 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Ας δούμε αυτό έτσι, ένα από τα πολλά παραδείγματα, να δούμε αυτό που λέει στο κατά Μαθαίον Ευαγγέλιο, κεφάλαιο 7 και στους στίχους 21 έως 23, που λέει ποιος είναι ο αληθινός μαθητής μας, λέει σε αυτή την παράγραφο. 여기서 이제 한 예로 우리가 이제 그 마태오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누가 이제 그 주님의 이제 그 또 제자인지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고 부른다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는 많은 사람이 나를 보고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에 나는 분명히 그들에게 악한 일을 일삼는 자들아, 나에게서 물러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Τελειώνοντας την ερμηνεία αυτού του στίχου, να πούμε συμπερασματικά και πάλι ότι ο Χριστός ως κριτής του μέλλοντος αιώνος θα κρίνει όλους τους ανθρώπους, και τους ζώντας και τους κεκοιμημένους. 예, 다시 한번 이 구절을 이제 우리가 정리하면서 말씀드리면,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제가 앞으로 이제 우리들이 이제 심판자로서 모든 이들, 즉 산자와 이제 그 죽은 자들 모두를 이제 심판하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Και επειδή ο κριτής είναι ο κατά απόλυτον έννοια δίκαιος, είναι δικαιοκρίτης, γι' αυτό θα κριθούν όλοι με το ίδιο κριτήριο. 예, 이 심판자는 또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그 전적으로 의로우신 그런 이제 심판자로서 그
우리 모두는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이제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Και για να μην πει κάποιος από τους κεκοιμημένους ότι εγώ δεν ήξερα, δεν άκουσα κτλ. Γι' αυτό ο Χριστός, όπως μας το είπε ο Πέτρος, σε προηγούμενο μάθημα το αναλύσαμε πολύ, ότι κατέβηκε στον Άδη για να κηρύξει. 그래서 이제 어떤 이들은 지금 하지만은 나는 몰랐습니다, 못 들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그 변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서 이제 또 베드로 사도도 언급하지만은 바로 저승에 내려가셔서 이제 그 모든 이들에게 죽은 자들에게도 이제 그 말씀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Και όπως όταν ο Χριστός βρισκόταν στη γη για την επίγεια παρουσία του και δράση του, όσοι πίστεψαν σώθηκαν και όσοι απήθησαν κατακρίθηκαν, έτσι και κατά την κάθοδό του στον Άδη, όσοι πίστεψαν στο κήρυγμα του Χριστού στον Άδη σώθηκαν και όσοι δεν πίστεψαν κατακρίθηκαν.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지상에 계셨을 때, 즉 공생애 때 이제 그 말씀을 전파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믿은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았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그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저승에 내려갔을 때 그 저승에 있는 자들에게 그 복음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믿었던 사람들은 이제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그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Γι' αυτό στον 6ο στίχο ο Απόστολος Πέτρος μας λέει καθαρά, γι' αυτό το λόγο άλλωστε ο Χριστός κήρυξε το χαρμόσυνο μήνυμά του και στους νεκρούς, ώστε παρότι ως άνθρωποι έχουν καταδικαστεί να είναι θνητοί, να βρουν στην τελική κρίση του Θεού τη ζωή που χορηγεί το πνεύμα. 그래서 바로 이제 베드로 사도는 이 6절에서 오늘 이제 그 배우는 그 9절 6절에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육체로는 인간이 받는 심판을 받았지만 영적으로는 하느님을 따라 살 수 있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Αυτός ο στίχος δικαιολογεί αυτό που είπαμε πριν, την παγκοσμιότητα και καθολικότητα της κρίσεως και μάλιστα και των νεκρών. 바로 이 구절이 아까 이제 이전에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이제 이 심판이 이제 온 세상적이고 그리고 이제 보편적이라는 것은 지금 바로 이제 산 사람들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 모두를 이제 또 심판한다라는 그러한 이제 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Και για να τηρηθεί ο νόμος της ισότητας και της απόλυτης δικαιοσύνης προς πάντας, δηλαδή και προς τους ζώντας και προς τους τεθνεώτας, ο Χριστός μας λέει πολύ ωραίο ο Πέτρος, και νεκρής ευαγγελίστη, δηλαδή κήρυξε και στους νεκρούς. 이렇게 이제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그 완전한 이제 그 의로움으로써 이 공평하게 이제 그 심판하는 그러한 이제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이제 바로 이제 그런 같은 기준으로 공평하게 이제 심판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이제 이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을 이제 그 전파하시고 이제 또 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Με άλλα λόγια, ο σκοπός του Ευαγγελισμού των νεκρών, δηλαδή του κηρύγματος που έκανε ο Χριστός στον Άδη στους νεκρούς, ήταν για να γίνει η μελλοντική κρίση επί ίσης όρης, δηλαδή με το ίδιο κριτήριο. 이렇게 이제 이 죽은 이들에게도 이제 그 복음을 전한 것은 이제 바로 이제 그 심판 때 마지막 이제 그 최후 심판 때 이제 이 같은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산 사람들과 같이 같은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그 심판하시기 위한 그 목표 위한 것입니다. 네. Πολλοί όμως, αγαπητοί αδελφοί μου, δεν πιστεύουν στην κρίση. Δεν πιστεύουν στην τελική κρίση. Δεν πιστεύουν ότι μετά το θάνατο θα υπάρξει κρίση. 많은 이들은 안타깝게도 이 심판을 최후의 심판을 이제 그 믿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죽은 후에 이제 그 심판이라는 것이 있을 거라고 믿지 않고 있습니다. Και επειδή πιστεύουν ότι δεν θα υπάρξει κρίση και ανταπόδοση και απολογία,
Γι' αυτό και χωρίς δισταγμό ζουν μια άσωτη και αμαρτωλή ζωή. 이렇게 이제 그 죽은 다음에는 이러한 이 심판이 없을 거라고 이제 그 믿음에서 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바로 이제 그 방탕하고 그러한 그 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Και αυτό είναι φυσικό αποτέλεσμα, γιατί όποιος πιστεύει ότι δεν θα δώσει λόγο σε κανέναν για τις πράξεις του, εύκολα κάνει ό,τι του αρέσει. 이건 당연한 결과가 이제 누구라도 그러한 자기 행동에 대한 그러한 그 변론할 책임과 의무를 이제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한 그 행동을 취하고 말을 하고 그러한 삶의 모습을 이제 가질 것입니다. Αλλά το θέμα αυτό έχει μέσα στην Αγία Γραφή, αναφέρεται μέσα στην Αγία Γραφή πάρα πολλές φορές, με μεγάλη σαφήνεια. Δεν είναι κάτι που λέω εγώ ή οποιοδήποτε άλλος, αλλά το λέει ο ίδιος ο Χριστός και βρίσκεται καταγεγραμμένο μέσα στην Αγία Γραφή πάρα πολλές φορές. 하지만 이러한 이 주제에 대해서는 이거 성서에서 이제 분명하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이제 주님께서 이제 언급을 한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Πρώτα στο κατά Ματθαίον Ευαγγέλιο και στίχο 25 βλέπουμε την διδασκαλία περί της τελικής κρίσεως του Χριστού, κατά την οποία μας λέει ότι ο Χριστός θα χωρίσει τα πρόβατα από τα ερήφια, δηλαδή τους δικαίους από τους αδίκους, και τους πρώτους θα τους ανταμείψει, θα τους δικαιώσει, και τους δεύτερους θα τους καταδικάσει. 네, 그래서 이제 먼저는 우리가 이제 이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1 έως 46. 네. 46절에 이제 이 말씀 보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그 최후의 심판에 대한 이제 이 주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그 바로 먼저는 이제 민족들은 이제 앞에 불러놓고 이제 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갈라놓듯이 이제 그 갈라서 양은 오른편에 즉 의인들에게 이제 그 무리에 두고 염소는 지금 왼편에 주고, 그래서 이제 그 의인들은 이제 그 이 축복받을 이제 그 사람들이니 하면서 이제 그들은 이제 그 이 하늘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왼편에 자리한 이제 그 이러한 이제 그 죄인들에게 대해서는 이제 영원한 이제 그 이 불 속에 이제 들어가, 즉 이제 그 지옥에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이제 그 심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Τη διδασκαλία αυτή επίσης την τονίζει με μεγάλη σαφήνεια ο Απόστολος Παύλος στην περίφημη ομιλία του στον Άριο Πάγο, που βρίσκεται καταγεγραμμένη στις Πράξεις, κεφάλαιο 17 και στίχο 31, που λέει «Γιατί έχει καθορίσει μια μέρα που θα κρίνει την οικουμένη με δικαιοσύνη μέσω ενός ανδρός που τον έχει ορίσει για αυτό το σκοπό. Και έδωσε βέβαιη απόδειξη σε όλους ότι αυτός θα είναι ο κριτής, ανασταίνοντάς τον από τους νεκρούς».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사도 바울로께서는 이제 또 사도행전에서 이제 그 아레오파고에서 이제 그 아테네인들에게 이제 그 하신 말씀으로서 우리들이 이제 또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제 그 말씀입니다. 과연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신 분을 시켜 온 세상을 올바르게 심판하실 날을 정하셨고, 또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그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Είναι πολύ χαρακτηριστικό ότι όταν άκουσαν αυτό το λόγο του Αποστόλου Παύλου οι Αθηναίοι φιλόσοφοι που τον άκουσαν εκεί στον Άριο Πάγο, όπως μας περιγράφει ο Λουκάς, άρχισαν να τον κοροϊδεύουν. Και άλλοι του είπαν καλά, θα σε ξανακούσουμε πάλι. Και ο λόγος αυτός ήταν ο λόγος περί κρίσεως και αναστάσεως του Χριστού. Κάτι πολύ δύσκολο για να το καταλάβουν. Όπως δυστυχώς μέχρι σήμερα πολλοί άνθρωποι δυσκολεύονται να το καταλάβουν και να το πιστέψουν. 이 말씀은 이제 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이제 그 특별한 이제 이 의미를 주는 것으로서 아테네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로의 이제 그 말씀을 듣고서는 이제 그 사도 바울로는 이제 비웃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이제 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그러한 말을 이제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심판을 받게 됐다는 것은 이제 믿지 못하는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도 바로 이렇게 이제 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Και μια άλλη μαρτυρία από τις πολλές της Αγίας Γραφής, να δούμε από το τελευταίο βιβλίο της Καινής Διαθήκης, την Αποκάλυψη του Ιωάννου. Μας λέει στο κεφάλαιο 20 και στίχο 13: «Η θάλασσα παρέδωσε τους νεκρούς της, και ο θάνατος και ο Άδης παρέδωσαν τους νεκρούς που φύλαγαν, και ο καθένας κρίθηκε κατά τα έργα του».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성서예를 보면 지금 이 신약 성서의 마지막 책인 요한묵시록을 보면요, 요한묵시록 20장 이거 13절의 말씀입니다. 바다는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토해냈고 죽음과 지옥도 자기들 속에 있는 죽은 자들을 토해내었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 행적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Αυτό σημαίνει οι πάντες θα κριθούν. Έτσι, και αυτούς που πέθαναν στη θάλασσα και που ήταν στον Άδη, όλοι χωρίς καμιά απολύτως εξαίρεση, όλοι θα κριθούν κατά τη Δευτέρα παρουσία του Χριστού. 이것은 이제 바로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즉 바다에 있던 그 안에 이제 빠져 죽었던 사람이라든가, 그다음에 저승에 있는 이제 그 사람들이라든가, 이제 이 모두 이제 그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이 최후의 심판 때 다 이제 그 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Και θα κριθούν με απόλυτη δικαιοσύνη. Αυτό μας το τόνισε ο Απόστολος Πέτρος, όπως ενθυμίστε, στο πρώτο κεφάλαιο της επιστολής του και στο στίχο 17, που είπε: «Αφού στις προσευχές σας ονομάζετε Πατέρα το Θεό, που κρίνει τον καθένα σύμφωνα με τα έργα του, χωρίς να κάνει διακρίσεις σε πρόσωπα, έχετε υποχρέωση να περνάτε την πρόσκαιρη ζωή σας πάνω στη γη με σεβασμό στο Θεό». 그러면서 또 이러한 심판은 이제 그 베드로 사도가 이제 그 베드로 1장 17절에서 이제 그 언급하고 있듯이 이제 그 의롭게, 즉 공정하게 이제 그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그 1장 17절 다시 보면은, 그리고 여러분은 각자의 업적에 따라서 공정하게 판단하신 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으니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은 늘 두려운 마음으로 지내십시오. 라는 이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Ο Χριστός λοιπόν είναι ο δίκαιος κριτής που δεν κάνει διακρίσεις σε πρόσωπα, όπως πολλές φορές οι άνθρωποι κάνουν διακρίσεις και είναι προσωπολήπτες. 네, 바로 이제 그 그리스도께서는 그 의로운 심판자로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을 보면서 차별하고 이렇게 이제 그 판단하는데, 그러한 차별과 판단 없이 그 공정하게 의로운 심판자로서 이제 그 심판하신다는 거죠. Ο Χριστός θα κρίνει όλους μας κατά τα έργα μας.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두를 심판하신데 우리들이 각자의 그 행동에 따라서, 업적에 따라서 심판하십니다. Και ορισμένοι νομίζουν ότι η κρίση του Θεού θα σημαίνει αυτόχρημα και κατάκριση. Αυτό δεν είναι σωστό. 몇몇 사람들이 이제 그 그리스도께서 이제 심판하는 것이 이제 그 우리들을 갖다가 형벌을 주는, 그렇게 이제 그 이 비난하고 비판하는 이제 그 이 그러한 이제 그 심판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잘못된 생각입니다. Αυτό δεν είναι σωστό, γιατί η κρίση του Χριστού θα είναι απόδοση δικαιοσύνης και στους δίκαιους και στους άδικους, ανάλογα με τη στάση που κράτησε ο καθένας απέναντι στο Ευαγγέλιο, απέναντι στο Χριστό. 예, 바로 이제 그 왜냐하면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 앞에 또 이제 그 복음 말씀에 따라서 이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그 산자와 이제 죽은 자가 이제 그들이 각자의 이제 그러한 이제 그 행위에 따라서 행위를 보면서 이제 그 공정하게 이제 그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Επαναλαμβάνω και πάλι ότι ο Χριστός είναι κριτής δίκαιος, δεν είναι άδικος.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그리스도께서는 의로운 이제 그 심판자였습니다. 이제 그 부당한 심판자가 아니라 이제 그 의로운 이제 그 심판자이십니다. Ο Χριστός είναι αγάπη. Γι' αυτό δεν πρέπει όταν σκεφτόμαστε ότι ο Χριστός είναι και κριτής να μας πιάνει πανικός και φόβος, όχι καλός φόβος, γιατί υπάρχει, όπως είχαμε εξηγήσει πολλές φορές, ο καλός φόβος, αλλά η κρίση κατά την οποία θα δώσουμε λόγο για τις πράξεις μας θα πρέπει να μας παρακινεί να ζούμε σύμφωνα με το θέλημα του Θεού.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은 바로 이제 그리스도는 이거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이제 형벌을 주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를 이제 이 두려움에 떨게 하는, 우리가 이제 그 전에도 이제 말씀해 그 좋은 두려움이 아닌 그러한 이제 이 두려움에 떨게 하려고 하는, 그렇게 이제 이 심판하신 분이 이제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 이제 하나님의 이제 계명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그 행위를 보고서 공정하게 심판하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Αυτό το δόγμα του Θεού ως κριτού και του Θεού ως αγάπη μας το παρουσιάζει πολύ ανάγλυφα η περίφημη εικόνα του Χριστού Παντοκράτορος που βρίσκεται στη Μονή του Σινά στην Αίγυπτο και που είναι η αρχαιότερη εικόνα του Χριστού την οποία έχουμε.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우리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자이시고, 또 이제 이 사랑의 이제 하나님이시는 이런 이제 교리 말씀을 이제 또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이제 신하에 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가장 오래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성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Αυτή η υπέροχη εικόνα με το κάλος στη μορφή του Χριστού που είναι από στις αρχές του 6ου αιώνα παρουσιάζει αυτό που είπαμε πριν, μια λεπτομέρεια στα μάτια του Χριστού. Το μεν ένα μάτι είναι αυστηρό που δείχνει το Χριστό ως κριτή, ως Θεό κριτή, και το άλλο μάτι είναι γαλήνιο που δείχνει το Χριστό ως αγάπη, ως άνθρωπο. Έτσι λοιπόν έχουμε μέσα σε αυτή την εικόνα, με αυτή τη λεπτομέρεια, τη μορφή του Θεανθρώπου. 네, 이 성화를 보면은 이제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이제 얼굴, 특히 이제 눈을 보면은 이제 이 한쪽 눈은 이제 엄격한 그런 이제 이 심판자로서, 이제 하느님으로서 이제 심판자로서의 그런 이제 이 모습을 이제 표현한 것을 볼 수 있고, 이제 다른 한쪽 눈은 이제 이 평온한 그런 모습으로서 이제 사랑이신 그런 이제 이 완전한 사람으로서 이제 사랑이신 그런 면을 이제 나타내면서 바로 이 성화가 이제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또 우리들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Αντί λοιπόν να φοβόμαστε τον Χριστό ως κριτή, δεν έχουμε παρά να τηρούμε το θέλημά Του και να έχουμε εμπιστοσύνη στην αγάπη και το άπειρο έλεος Του. 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이제 이 두려움을 가지지 말고, 바로 이제 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고 이제 무한한 이제 이 자애를 우리가 이제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Και ο Χριστός, ο δίκαιος κριτής, δεν περιμένει από μας την αναμαρτησία μας, διότι κανείς άνθρωπος που έζησε στη γη δεν είναι αναμάρτητος, παρά μόνο ο Χριστός, αλλά περιμένει τη μετάνοιά μας και την καλή μας προαίρεση. 그리스도께서는 의로운 심판자로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무죄로서 이제 살아가는 것은 이제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죄가 없으신 분은 이제 바로 그리스도 한 분만이 이제 죄가 없으신 분이고, 모든 사람은 이제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 다만 우리들에게 바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회개하기를,
그 바라고 바로 이제 그 좋은 그 준비를 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Υπάρχουν πολλοί άνθρωποι δυστυχώς που αρνούνται την ύπαρξη του Θεού, αρνούνται τη μεταθάνατον κρίση, γιατί τους ελέγχει η συνείδησή τους για τις αμαρτωλές πράξεις τους και επειδή θέλουν να καθησυχάσουν την συνείδησή τους, καταφεύγουν ως δικαιολογία, ως άλοθη, καταφεύγουν στο ότι δεν υπάρχει τίποτα, δεν πιστεύω τίποτα, δεν υπάρχει κρίση, άρα δεν πρέπει να φοβάμαι για τίποτα.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 하나님의 존재를 이제 부정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죽은 후에도 이제 그 심판이 없다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왜냐하면은 이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그러한 이제 이 죄의 행동이 양심에 의해서 이제 그 두려움에서 양심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그 자신들이 행동하는 것이 이제 이 어떤 이제 거리낌을 이제 이제 느끼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이제 변명처럼 구실처럼 이제 죽은 후에는 어떠한 심판도 없고 죽음은 다 끝이다. 죽음은 다 이제 어떤 것도 이제 그 후에는 어떤 것도 이제 올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그 죄에 대해서 스스로가 이제 그 위안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Και γι' αυτό στην προσπάθειά τους να καθησυχάσουν τη φωνή της συνειδήσεώς τους, καταλήγουν στο λανθασμένο συμπέρασμα ότι μετά το θάνατο όλα τελειώνουν. 예, 바로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자신들이 양심의 소리에서 이제 좀 더 그 편안한 그런 이제 이 생각을 가지기 위해서 거기서 이제 안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죽은 후에는 모든 것이 끝이다. 그 후에는 어떤 것도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Αλλά αυτό δεν είναι αλήθεια, γιατί οι νεκροί δεν καταλήγουν στην ανυπαρξία. Κανένας άνθρωπος που δημιουργήθηκε από το Θεό δεν θα καταλήξει στην ανυπαρξία μετά θάνατον. 예, 하지만 이것은 이제 그 사실이 아닙니다. 진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 죽은 자들이 이제 그 죽음으로써 이제 그 존재가 완전히 이제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창조된 모든 창조물들은 바로 이제 어떠한 이제 사람들도 이제 그 존재 자체가 완전히 이제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Γι' αυτό άλλωστε ο Χριστός, γι' αυτό είναι ένα πολύ μεγάλο επιχείρημα, ο Χριστός πήγε και κήρυξε και στους νεκρούς, διότι πέθαναν μεν σωματικώς, αλλά ζούσαν και ζουν πνευματικώς οι νεκροί. 바로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께서는 그 죽은 이들에 가서 이제 그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이제 육체적으로는 죽었지만은 영적으로는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Δυστυχώς ξέρουμε πολλές περιπτώσεις και εδώ στην πατρίδα μας ότι πολλοί άνθρωποι δυστυχώς καθημερινώς αυτοκτονούν με τη σκέψη μέσα τους ότι δεν υπάρχει κάτι άλλο μετά το θάνατο, γι' αυτό ας τελειώσω τη ζωή μου που έχω προβλήματα, που είναι μίζερη η ζωή μου και έτσι θα τελειώσω. Δεν θα τελειώσει κανένας μετά το θάνατο, θα ζήσουμε όλοι αιωνίως. 그래서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러한 이제 이 삶에서 이제 이 고통 고난 속에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살기 힘들다 생각하면서 이제 자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제 자살하는 것이 이제 죽으면 이제 그 후에는 이제 어떠한 것도 이제 문제가 없고 어떠한 것도 이제 없으니까 이제 그러면 모든 것이 끝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죽은 후에도 우리 존재 자체가 이제 없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삶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Και το λέμε αυτό γιατί τώρα τελευταία με το πρόβλημα του κορονοβάιρους, λόγω των δυσκολιών που έχουν όλες οι κοινωνίες σε όλο τον κόσμο, πολλοί άνθρωποι καταφεύγουν σε αυτή την εντός εισαγωγικών λύση, τη λύση της αυτοκτονίας. 특히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아주 큰 문제가 되는 이제 코로나 이제 그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
해결책으로서 이제 이 해법으로서 이제 그 자살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Καταφεύγουν στην αυτοκτονία για να τελειώσουν τα πάντα, αλλά επαναλαμβάνουμε ότι δεν θα τελειώσει τίποτα. Όλα θα συνεχιστούν στη μετά θάνατον ζωή και οι μεν άνθρωποι που πίστεψαν στο Χριστό και ακολούθησαν το θέλημά του στη ζωή τους, παρόλες τις αδυναμίες τους, παρόλες τις αμαρτίες τους, αλλά χάρη στο έλεος του Θεού και την αγάπη Του, θα σωθούν. Οι άλλοι όμως, οι οποίοι δεν πίστεψαν στο Χριστό και δεν ακολούθησαν το θέλημά Του, αυτοί θα ζήσουν και αυτοί θα, όπως και οι άλλοι που θα ζήσουν αιώνια δικαιωμένοι, αυτοί θα ζήσουν αιώνια καταδικασμένοι. 하지만은 이렇게 이제 죽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죽음 후의 삶도 이제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이제 그것을 이제 회개하고 이제 그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바로 이제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서 이제 그 구원을 받게 되면서 이제 그 의로운 그러한 이제 이 삶을 이제 살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자기 자신의 원한대로 자기 욕구대로 이제 살아가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이제 그 영원한 이제 그러한 이제 그 형벌 속에서 이렇게 이제 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Λοιπόν, τελειώνω λέγοντας ότι πρέπει ο καθένας μας να θέσει το εξής ερώτημα στον εαυτό του. Τι θέλω? Θέλω να ζήσω αιώνια μαζί με τον Χριστό, στην αγκαλιά του Χριστού, μέσα στη βασιλεία Του, ή θέλω να ζήσω αιώνια στην κόλαση? 오늘 이제 그 공부를 마치면서 우리는 각자는 자기 자신에게 이러한 이제 이 의문을 한번 이제 품어보면 좋을 것입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나는 하늘나라에서 이제 이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 영원한 이제 이 삶을,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아니면은 이제 그 지옥의 속에서 이제 그 고통 속에서 영원히 있게 되기를 원하는지를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Ευχόμαστε σε όλους σας να είστε καλά και σας παρακαλούμε να προσέχετε και να τηρείτε τα μέτρα τα οποία ανακοινώνονται όπως και εχθές από τις αρμόδιες υπηρεσίες της κυβέρνησης της πατρίδας μας. Να είστε καλά. 예, 그 모두가 이제 그 편안하게 잘 지내시기 바라면서, 이제 특히 이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지금 정부에서는 새로운 지침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지침을 이제 우리가 잘 따르면서 이제 그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 어려운 이 시련의 이제 그 위기 이 시기를 이제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거룩한 기부터 레기 도르던 하여 울분생 교육의 시고 권해 주시옵소서. 아멘. 다음에 뵐게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